함께 성경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9월 8일 주일 아침입니다. 주위에 계신 형제 자매님들과 아주 반갑게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가지고 계신 휴대폰 말씀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전원을 꺼주시거나 무음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의에 대하여 지난주 로마서 3장 23절로 24절 말씀 천천히 두 번 암송하시면서 묵상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로마서 3장 23절로 24절 말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로마서 3장 23절로 24절 말씀. 이번 주도 의에 대하여 로마서 4장 25절 말씀 천천히 두 번 암송하시면서 묵상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인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로마서 4장 25절 말씀.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로마서 4장 25절 말씀. 다음 주 말씀도 의에 대하여 로마서 5장 1절 말씀 천천히 두 번 성경책이나 소식지를 보시고 읽으시면서 묵상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로마서 5장 1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로마서 5장 1절 말씀. 찬양대 찬송 후에 남대전 교회 조경수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찬양 감사합니다. 웅장합니다. 신들린 듯한 피아노. 찬양대 찬양이 그냥 제 가슴을 두들기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관악단도 바순까지 다 보이네요. 너무 부럽기까지 합니다. 이 웅장한 교회당에 걸맞는 또 찬양대, 또 걸맞는 성도들이시겠죠. 우리의 말 한마디, 우리의 행동 이 하나하나 그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봉사하는 것 같은 그런 개개인의 삶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으로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그 생명의 말씀으로 이제껏 양육해 주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서 남은 생을 살 수 있도록 이제껏 동행하시며 인도하시는 주님, 그 은혜 진정 감사합니다. 죄를 물마신 같이 하던 저희들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 몸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제 주님이 부름받은 형제자매들, 그 위하여 죽은 형제자매들과 한 몸 이룬 교회를 통해서 복음에 협력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저희를 사용해 주심에 더욱 감사합니다. 귀한 쓰임 받기를 원하는 저희들, 말씀 위에 우리 믿음을 굳게 세워주셔서 능히 주님이 저에게 베푸신 그 사랑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일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많은 선교사들 외에도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그 선교 사역, 주님의 그 공급하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온전히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 복음이 널리 증거되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육회케 되는 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나온 저희들, 주님 앞에 인정하는 저희들의 그 부족함을 주님께서 능력의 말씀으로 채워주셔서 온전히 이제 그 일깨워진 말씀을 삶을 통해서 순종해 가며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 주시고자 원하시는 복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청주교회 이루어진 영혼들이 많기에 이 몸된 교회를 세우신 줄 압니다. 그 거룩한 목적 이루시고 저희를 통해 하시고자 원하시는 일을 이루시는 귀한 쓰임받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모든 것을 전능하신 주님의 손길에 의지하면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태복음 11장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오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렇게 시작된 이 말씀에 이어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안식을 얻은 거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우리는 말씀으로 구원받았듯 이제 말씀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아직도 이 귀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한 채 멸망의 길에 서 있는 그들, 우리와 만나는 많은 이뤄진 영혼들, 그들에게 우리가 전해 줄 것이 있습니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우리는 그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그 사명을 다하려고 하는 그 일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주님은 오히려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살아보니까 좀 상반된 내용 같은데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 거기에는 답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여기에 주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구원받고 살아보면서 정말 귀한 쓰임받고 이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을 온전히 이루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살아왔지만 쉽지만은 않은 것, 여러분도 동일하게 느끼실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루며 순종하는 가운데 우리가 많은 이루어진 영혼들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그 영혼들을 인도할 수 있을까? 이론적으로는 많은 말씀들이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실행하고 실제로 실천하고 순종하는지에 대해서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라고 하는 말씀에 주목하고 이렇게 배우는 가운데 뒷말들이 왜 이어서 그러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또는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신 말씀이 왜 이어서 나오는지를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번 같이 교훈을 받아보려고 합니다. 온유와 겸손은 주님의 마음이라 그랬습니다. 너희는 이 마음을 가지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모든 것을 가진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런데 주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말씀하셔요. 우리에게는 없는 마음이란 얘기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온유와 겸손이 다르다는 얘기죠. 온유라 하면 우리는 온하고 좀 따뜻한 마음씨와 부드러운 마음씨, 그 온유를 얘기하는데 성경에서 온유는 좀 다르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겸손도 마찬가지예요. 겸손 그러면 우리는 주로 겸손하라 그러면 낮추려 그러잖아요. 겸손하라 그러면 우리는 낮추려 그러죠, 그죠? 그 얘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높아져 있다는 뜻이죠. 맞습니까? 겸손이라는 그 단어 하나 깨닫는데도 되게 저는 오래 걸렸어요. 겸손이라는 말, 저는 제가 겸손하다 생각했거든요. 학창 시절에도 욕도 한 번 안 하고, 저는 그 욕하는 게 저 스스로를 더럽힌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천국이 있으면 너 같은 녀석이 갈 거야.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30대 초반에 하나님 말씀을 처음 접했습니다. 그 하나님 말씀을 접하고 나서야 제가 지옥에 갈 운명이라는 걸 깨닫고 적지 않이 놀랐습니다. 친구들 말처럼 천국에 갈 줄 알고 살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제가 지옥에 가게 생긴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 하나님은 지옥! 언도하실 분이잖아요. 그 하나님, 내가 죽어 심판받을 때 나를 지옥에 던져놓을 그분 앞에 서니까 내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요즘은 말씀을 전하다 보면 그런 두려움을 잘 안 갖더라고요, 사람들이. 참 왜 세태가 이렇게 됐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구원받을 때만 해도 그 제 말씀 들으면 다들 무서워 벌벌 떨었거든요. 저도 말씀 듣고 집에 갈 때 그때 차가 별로 없으니까 이게 인도로 가다가요. 내일까지 살아남아야 되는데 오늘 기도하고 내일 오라 그랬으니까 내일 복음을 들으면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내일까지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갑자기 두려워진 거예요. 그래서 사방을 보다가 인도 가다 말입니다.
찻길에서 멀어져서 인도 벽을 잡고 이렇게 갔어요. 차가 인도로 돌진해서 제가 죽을까 봐. 그런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 제 말씀 듣고 나서도 재밌다고 그러더니, 제 말씀 듣고 어떠세요? 말씀 잘하시네요. 재밌게 잘하시네요. 제 말씀이 재밌답니다. 이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복음을 증거하는데. 내가 죽어 심판받을 때 나를 언도하실 그분이, 그분 앞에 내가 서 봤을 때야 저의 참모습을 보게 됐고 제 운명은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 위에 내가 갖고 있던 모든 생각들은 이 성경을 배우면서 다 버리게 됐어요. 버릴 수밖에 없었어요. 바울이 자기에게 유익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여겼다. 똥처럼 여겼다는 거죠. 그 더러운 똥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자기가 살아가면서 유익하던 모든 것들은 다 배설물 여겼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성경을 배우면 배울수록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너무 고상하니까 내가 갖고 있던 모든 것들은 쉽게 버릴 수 있더라. 자기 부인도 자기를 버리려고 애쓸 필요가 없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예수님을 실제로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을 온전히 알면 우리 모든 것은 쉽게 버릴 수가 있죠. 우리는 설교를 감상하러 온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나의 삶의 생명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왔잖아요. 아무리 좋은 설교 말씀을 듣고 그 귀한 말씀을 정말 감사히 듣고도 내 삶에 변화가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 하나님이 내게 일러주시는 그 말씀, 그 말씀이 생명이 돼서 내가 영혼 구원을 받았다면 그 말씀의 능력이 나의 삶도 나의 마음과 삶을 바꿔주실 능력이잖아요.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하나 삶의 주인이 되어 가십니다. 정말 그분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신다면 그분은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하신 그 율법의 의를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거 아니에요. 얼마든지 내드릴 수 있죠. 그래서 그분의 마음을 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겠다. 겸손이라고 하는 그 자체를 깨닫는데도 이렇게 오래 걸렸다는 얘기가, 저로는 제가 미련해서 그런지 몰라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나서야 제가 그것을 알게 됐어요. 어느 날 아들이, 지금 장가가 있지만 장가가기 전입니다. 12시까지 안 들어오길래 제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12시 다 돼서 들어오는 아들이 피곤해 보였어요. 늦었구나. 씻고 어여 자거라 했더니, 아버지 제가 씻고 나올 테니까 잠깐만 계실래요?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요. 기다렸어요. 씻고 나와서 저한테 어떤 걸 의논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의논하는 내용이 제가 해결해 줄 수 없는 내용입니다. 제가 능력이 없어요. 아들도 아버지인 제가 능력이 없다는 걸 알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자신이 이래저래 해서 힘들다. 어떻게 할 줄 모르겠다. 아버지한테 도움을 요청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자기의 지금 현재 힘든 상황을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도 그걸 압니다. 저한테 도와달라는 얘기로 그 의도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하지만 아들이 한 20여 분 정도 얘기를 하곤, 아버지 이제 됐어요. 들어가 주무세요 하고 들어갔어요. 저는 이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저는 한 30분인가 거실에 그냥 남아 있었습니다. 아들을 도와주지 못하는 안타까움, 그보다 더 큰 게 있었습니다. 감사한 마음이었어요. 내가 아들을 도와줄 수 없는 그런 능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들은 아버지한테 지금의 어려움을 저한테 의논해 왔어요. 이 녀석이 아버지를 아버지로 알아주는구나. 내 아들이 아버지를 아버지답게 생각해 주는구나. 이 생각을 했습니다. 아버지로 사시는 분들은 다 이해하시겠죠? 내가 도와줄 능력이 없는데, 그런데도 그 아들은 아버지한테 자기의 어려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고맙던지요. 아버지가 허수아비가 아니고 아버지를 아버지답게, 아버지를 아버지로 생각해 주는 아들, 그게 너무 고마웠어요. 우리에게는 능력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생각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그분은 늘 의논해 주길 바라는데 늘 사귐을 기다리고 있는데, 주님은 늘 교제해 주길 바라고 기다리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아버지를 아버지답게 생각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아버지께 물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 힘대로 안 되는 것들이 많더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까지 오셔서 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겠다는 거예요. 그분을 의지한다는 것, 그것은 믿음으로 사는 거잖아요. 나의 믿음의 대상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잖아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 마음으로 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겸손이라고 하는 게 영어로 하니까 이해가 됐어요. 히밀러티가 겸손이랍니다. 그런데 그 겸손이라는 말의 어원이 휴머스에서 나왔대요. 휴머스. 영어에서 죄송합니다. 저 영어 잘 못합니다. 근데 이게 참 저한테 교훈이 됐어요. 휴밀러티라고 하는 겸손이라는 단어가 휴머스라고 하는 어원이 휴머스랍니다. 근데 휴머스가 뭐냐면 부식토예요. 흙, 땅. 흙이에요. 흙, 휴머스. 거기서 두 단어가 나왔답니다. 휴머스에서 나온 두 단어가 하나는 휴먼입니다. 휴먼, 인간이죠. 또 하나가 험불입니다. 험불은 겸손한 이런 뜻이에요. 왜 휴머스라고 하는 땅이라고 하는 부식토, 땅에서 휴먼이라고 하는 인간과 험불이라고 하는 겸손한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을까요? 겸손은 자기를 낮추는 게 겸손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겸손은 땅바닥인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자기 스스로를 높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실제 위치는 어디라고요? 우리의 실제 위치는 땅바닥이에요. 더 이상 낮출 수 없는 우리의 위치인데 우리는 왜 높아져 있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진정 겸손한 분이세요. 모든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이 땅바닥이 되셨다는 거예요. 더 이상 낮출 수 없는 땅바닥이 되주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온갖 짐승이 오물을 쏟아내는 그 땅바닥, 짓밟기까지 하는 그 땅바닥. 그런데도 그 땅은 항상 부식토가 됩니다. 식물을 내고 과실을 맺는 그 땅이 되죠. 예수님이 그러셨죠? 뺨 맞고 침뱉음 당했는데
그런데도 기필코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우리를 높일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겸손하라라고 하면 낮추려고 하는 게 교만인 겁니다. 내 위치를 아는 것, 내 현재의 위치를 아는 것이 겸손인 거예요. 온유는 뭘까요? 온유는 온화하고 부드러운 그런 단어적인 뜻이 아니라 성경에서 온유는 묵묵히 순종하는 겁니다. 묵묵히 순종하는 모습이 온유입니다. 묵묵히 순종하는데 할 수 없어서 하는 것은 온유라고 할 수 없어요. 힘이 없어서 할 수 없이 남한테 당하는 것, 그걸 온유라고 하지 않습니다. 학교에서 왕따 당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 왕따 당하는 친구예요. 맨날 왕따 당해요. 너무 불쌍해요. 그래서 집에 오면 부모님한테 그렇게 얘기한답니다. 나를 괴롭히는 녀석들이 있는데 내가 다 참았어. 내가 죽여버릴래다 말았어. 뭔 말 하는지 이해 가세요? 학교에서는 힘이 없어서 왕따 당하고 집에 와서는 참았다는 거예요. 그건 온유가 아니고 비겁한 겁니다. 온유라고 하는 것은 힘이 있는데, 능력이 있는데 그저 배려해 주는 거예요. 그게 온유입니다. 온유는 묵묵히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유를 배울 수 있는 선진들을 먼저 보려고 합니다. 민수기 12장입니다. 민수기 12장. 민수기 12장 3절 215쪽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다시 말하면 모세는 묵묵히 순종하는 그 모습이 지면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그 온유함이 최고더라는 거예요. 최고로 묵묵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 보였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신명기 18장에 가면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보내겠다라는 말을 하죠. 하나님은 받아서 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보내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18장에 나와요. 신명기 18장에. 나와 같은 선지자, 예수님을 얘기하죠. 모세는 이집트의 노예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내죠. 홍해를 건너 광야 40년을 지내다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인도합니다. 그와 같은 일을 하러 올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지죠. 죽기를 무서함으로 종로를 타던 우리들을 건져내셔요. 구원하시고 광야 40년처럼 광야 교회라고 그러죠.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다 이제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을 하러 오실 예수님. 그 예수님을 위해서 모세는 묵묵히 순종했던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온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함이 승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신약 365쪽 히브리서 11장 24절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런 공주의 아들로 성장했기 때문에 왕이 될 수도 있는 신분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걸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그 노예로 살고 있는 그들의 백성. 모세는 자기가 유대인이라는 거 알았죠? 그 실제 어미의 젖을 먹고 살았으니까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스라엘은 모계족이죠. 모계 사회잖아요. 엄마로부터 교육을 받는 걸, 엄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이 자동, 아버지가 유대인이면 시험을 거쳐야 돼요. 모계 사회. 이때부터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유대인이라는 걸 잘 알았어요. 그들이 고난받고 있는 그 백성들, 모세는 그것을 그냥 보고 있을 수 없었어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왕궁에서 사는 것, 모든 보아 이런 걸 다 버리고, 26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모세의 온유함은 예수님이 오셔서 하실 일, 그것을 자신이 그림자로 보여주는 삶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능력을 기꺼이 받았어요. 애굽의 모든 보아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쓰임 받는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 그 장애견을 데리고 다니는 한 대학생 상담한 적이 있는데, 이 시각장애입니다. 근데 이 얘기를 쭉 해주는데, 히브리서 11장 26절을 쭉 읽는데요. 그분은 이제 손으로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근데 갑자기 그래요, 26절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그러니까 딱 치더니 그리스도네. 그때는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았잖아요. 모세가 그 옛날에 그리스도가 오실 걸 생각하고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실 일을 미리 그림자처럼 보여주는 그 삶. 그리스도네. 그 말에 저가 더 깨달았어요. 참 상담하다 보면 별로 다 있어요. 그 친구가 놀란 것보다 제가 더 놀랐어요. 모세가 모든 지면의 사람보다 그 온유함이 승했던 이유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분의 그림자의 삶은, 그림자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걸 위해서 애굽의 모든 보아, 그 자기의 왕이 될 수도 있는 그 신분을 다 버리고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의 믿음은 하나님께 있었어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거기에 있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모세와 다르게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가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는 하나님이시면서 처녀의 몸, 그 청이란 처녀의 몸을 그 태만 빌려서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말씀이 육신 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이 오셔서 하신 일, 그 하신 일을 듣고 믿어서 구원받은 우리들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신 일을 우리는 듣고 믿어서 구원받았어요. 이제 우리는 오실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미 성취하신 그리스도를 증거만 하는 겁니다. 모세에 비하면은 쉬운 삶이잖아요. 히브리서 5장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구원의 근원이 되신 주님, 그분이 아들이신데, 그분은 원래 온전하신 분인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모든 일은 나와 여러분들을 대신한 거죠. 그래서 그분은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예수님이 몸을 준비하시게 된 것은 우리 인간들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결국은 나와 여러분들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한 거예요. 오직 나를 위하여. 그 예수님이 하신 모든 것들은 나와 여러분들을 위한,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살아가야 할 그런 표본, 본이 되는 그림자 역할이다.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원래 온전하신 분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본 그 예수님은 온전하신 분이라는 걸 입증하셨죠. 십자가, 그 못에 박혀 그 엄청난 고통으로 피 흘려 돌아가셔야지만 우리가 용서된다는 걸 주님은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그 큰 대못이 살을 뚫고 뼈를 통과해서 나무에 박힙니다. 한 번에 박히는 것도 아니고 여러 번, 포개진 발, 그리고 가슴에 창이 찔려요. 십자가의 고통은 우리 인간으로서는 견뎌내기 힘든 고통입니다. 우리 인간은요, 그 고통이 얼마나 큰 걸 알면 그 고통받기 전에 미리 죽어버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기필코 그 십자가를 지셔야만 됐던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50절에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십자가의 고통을 알고 기꺼이 그 길을 가신 분입니다. 그 고통을 알거든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십자가에 죽고 부활해야 되는, 나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라 도리어 섬기려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죽어주러 오셨어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는 십자가에 그 흘리신 피로 우리 죄를 용서할 수 있기에 그분은 그 고통을 감내하면서 가셨어요. 죄는 없으시지만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있어서 똑같은 고통을 겪으시는 분이에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길 원하나이다. 그분은 우리와 동일한 육체를 가지신 분이에요. 바로 나와 여러분을 대신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잔에 내 평생의 죄가 담긴 그 잔을 예수님은 마시셨어요. 마시기 싫었지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길 원하나이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저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기필코 저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해서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다 당하신 분.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기필코 십자가에 죽고 부활해야 될 텐데 그것을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그 심정을 알 수 있어요. 구원받고 누가복음 12장 50절을 처음 만났을 때, 처음 접했을 때 얼마나 마음으로 울었는지 몰라요. 가슴이 얼마나 먹먹한지. 예수님의 발이 그 무게가 어땠을까? 인간들은 그 고통을 알고는 도저히 못 가는데, 모르고는 당해도 알고는 못 당하는 것이 인간인데, 그걸 알고도 당하시는 그분, 기필코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그분의 마음,
저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해서 그 모진 고통을 참아내셔야 했던 그분, 그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어요? 그 사랑을 아는 만큼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세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을 통해서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걸 어떻게 다른 분들에게 나타내 보이십니까? 누가 봐도 저분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 이런 말을 들을 수 있게 우리가 살고 있느냐 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보이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거라 했잖아요. 위하여 죽은 형제 자매,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여기 있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니라. 없이 여길 만한 그런 형제가 있더라도 그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사랑해야 할 내 입으로 혹시 비난, 판단, 전제를 하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것만큼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위하여 죽은 형제 자매들 비난, 판단, 정죄한 그것은 하나님 앞에 정말 너무 부끄러운 일인 거예요. 모든 고통을 참아가면서 기필코 그 십자가를 지셨던 주님 앞에 설 건데 그렇게 위하여 죽은 형제 자매를 내가 비난, 판단, 정죄하다니, 그때 가서 베드로처럼 심히 통곡하니라, 그런 일은 있으면 안 되잖아요.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니, 그분은 고난 받으실 이유가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이 낮고 낮은 땅바닥까지 내려와서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온유함으로 평생을 사신 거예요. 그분 앞에 우리가 서는 겁니다. 이제 그 감사함으로 살아야 될 우리가 우리 입으로 엉뚱한 말과 행동이 나오면 안 되잖아요. 결국은 구원받은 우리들은 지옥을 미리 경험하는 삶을 사느냐, 천국을 미리 경험하는 삶을 사느냐, 그 길이 남아있죠. 구원받기 전에는 지옥 같은 삶이었어요. 아무리 좋았어도 내 마음에 하나님 되기 싫어했거든요. 하나님과 영원히 멀어지는 게 지옥이잖아요. 지옥은 소망과 희망이 없잖아요. 끔찍한 거잖아요. 소망과 희망이 없다는 게. 거기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그가 아들이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2장도 보겠습니다. 2장 10절. 2장 10절. 만물이 나고 만물이 말미암는 자에게는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5절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제 맏아들이 되셨죠. 우리가 그와 함께 아들들이 된 거예요. 예수님의 온유함이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4장 보시면요. 4장에 14절. 4장에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믿는 도리, 이건 영어로 하면 자백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요. 어떤 자백이냐면 도마나 베드로가 했던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도마도 얘기하잖아요. 나의 주십니다. 믿는 도리는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하는 게 믿는 도리예요.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자백하는 것, 그 영어로는 자백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고 부활하실 뿐만 아니라 승천해 가셨어요. 나를 위해서 죽으셔서 내 죄가 다 용서됐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믿을 만한 증거가 되셨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승천에 올라가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승천에 올라가셨어요. 사람의 발이 떨어져서 올라가면 얼마나 놀랄까요? 굉장히 경이로울 거예요. 예수님은 발이 땅에서 떨어져서 하늘 높이 올라가셨어요. 이 땅에 죽음이라고 하는 무덤을 남길 수 없는 분이에요. 그분이 살아나셨구나. 그리고 그분이 원래 있던 곳으로 가셨구나. 이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확고하게 보여주신 사건인 거예요. 우리가 믿는 대상은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하구나. 죽음으로 끝났다면 이걸 믿을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 많은 이적을 봤어요. 문둥병이 고쳐지는 것도 보고, 안전병이 일어나고 38년 된 병자, 중병병자가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도 봤어요. 심지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도 봤어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가, 냄새나던 나사로가 나오는 것도 봤어요. 저는 제일 놀라게 문둥병 환자 고칠 때예요. 제가 어릴 때 문둥병 환자들을 많이 봤거든요. 문드러진 손, 눈썹은 온데간데 없고 얼굴은 하도 헌대가 많아서 붕대 같은 걸로 쌌어요. 마을에 내려오려고 그러면 저희가 돌로 던졌어요. 죄송합니다. 맞추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지 말라고. 진달래 따먹으러 갈 때는 친구들하고 여러 명이 갔어요. 별 회개만 시한 말이 있었기 때문에. 아시는 분은 아시겠죠. 그렇게 멀리 했어요. 그분들 어릴 때 생각했어요. 나도 문둥병 들면 저렇게 살 텐데. 의미가 없잖아요. 그런 삶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고쳐졌다? 전 그때가 제일 놀랐을 것 같아요. 예수님을 만나서 그 문둥병 환자가 참 정상적인 사람으로 살게 되었다. 그 문둥병 환자는 얼마나 기뻤겠어요. 우리가 그런 것을 경험한 거잖아요. 우리의 평생의 죄로 인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 주님을 만나서 그 고침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누가복음 7장에 있는 것처럼 죄 사함을 많이 받은 자가 더욱 사랑하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을 때 알았던 그 죄보다 구원받고 나서 점점 알아가는 죄들 있잖아요. 씻음 받은 자, 이것도 죄였구나. 이것도 죄였구나. 이것도 주님이 십자가에서 씻어주신 죄였구나. 이것도 죄였구나. 죄를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게 되는, 하나님의 사랑이 점점 더 깨달아져 가는 것.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죄를 알수록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를 더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을 아는 만큼 우리는 아마 신앙생활이 달라져 있을 겁니다. 그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한 분이셨어요. 묵묵히 순종하기를 그 몸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돼요. 그런데 여기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제가 여기 청주교에 8년 전에 왔더라고요. 그 전에는 16년 전에 왔더라고요. 8년마다 왔어요. 8년마다. 2008년, 2016년, 2024년. 근데 언젠가 제가 체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 이렇게 기록이 나왔더라고요. 체휼에 대해서. 그때 계신 분들은 기억나실지 잘 모르겠어요. 체휼.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체휼하신 거죠.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체휼하셨어요. 익스피어리언스라고 하는 경험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심퍼시라고 하는 영어, 그 원어도 심포 뭐라고 되어 있어요. 원어도 심퍼시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요즘은 심퍼시가 아니고 엠퍼시라고 한답니다. 체휼이라고 하는 단어가 심퍼시보다 더 가까운 단어가 엠퍼시래요. 심퍼시와 엠퍼시는 이해하기 쉽습니다. 시어머니가 아프다고 전화가 왔어요. 친정엄마가 아프다고 전화 왔어요. 느낌이 다르죠? 그러죠? 시어머니가 아프다고 전화 온 게 심퍼시예요. 친정어머니가 아프다고 전화 온 게 엠퍼시예요. 이해가 되는지요? 예수님이 체휼하신 게 엠퍼시예요. 우리의 아픔을 대신하고 싶은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은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의 운명이 지옥의 운명이 아니라면, 그리고 지옥이 진짜 없다면 체휼하실 이유가 없어요. 그분이 오신 이유는, 창조주면서도 그분이 오신 이유는 지옥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오셨다는 그 자체가 지옥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만은 가지 않게 하려고,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시기에. 창세기 1장 16절 17절에는 이 거대한 우주를 만드신 목적을 말씀하셔요.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 이 우주가 끝이 없다는 말에 그때부터 저는 굉장히 두려움으로 살았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이 우주가, 광활한 이 우주가 끝이 없다. 어디를 봐도 끝이 없다면 어디를 봐도 끝이 없다는 거예요. 그 끝없는 곳에 내가 살고 있다. 안 무서우세요? 진짜 이것을 제가 느낀 이 마음을 아무리 얘기해도 같이 공감하는 분이 5명 손가락 5을 넘지 못했어요. 그 이상하죠. 왜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 자연 시간에 선생님이 이 너희가 밤하늘 보는 그 밤하늘은 끝이 없단다. 그 말이 왜 이렇게 무서웠을까요? 그 다음부터 저는 염세는 아니고요. 좀 삶의 의미를 못 두고 살았어요. 마치 저 산 위에서 내가 살고 있는 마을을 내려다보면 그냥 유리 이렇게 뿌려놓은 것 같아요. 유리 저희가 어릴 때 많이 이게 빠본 적이 있거든요. 그 연 날리기 할 때 연줄에 묻히려고 그때 이렇게 뿌려놓은 그 유리 조각 같았어요. 그래서 높은 산에서, 저는 강원도 철원 이제 고향이라 높은 산이 많습니다. 근데 마을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보면서 제가 생각합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저기서 뭘 이렇게 아웅다웅하면서 사는 거, 어릴 때인데 말이야.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또 내려가면 또 거기서 크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 어려움을 겪으면 또 살잖아요. 아무것도 아닌데. 왜요? 죽음은 그만이잖아요. 여기 날아다니는 파리가 있어요. 파리를 탁. 그제 제가 하도
신경 쓰이게 하길래 그 있잖아요. 이거 파리치 전기 그거 딱 했더니 요 여행이 탁 땄어요. 지직 그냥 죽어버렸어요. 곰방 살아 움직이던 그 파리가 죽어버렸어요. 죽으면 끝나는 거잖아요. 나는 죽음으로 모든 게 끝나잖아요. 그런데 죽음보다도 더 무서운 게 있었습니다. 나의 존재의 허무. 나는 도대체 왜 살고 있는가? 죽음이라는 게 왜 나한테 있어서 죽음으로 끝나는 그 시점, 그 이후에는 나는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영원하지 않다면 나는 의미가 없어요. 왜 살지? 내가 영원하지 않는다면 너무 무서운 거예요. 끝없는 우주 가운데 나는 없어져 버릴 인간이. 그럼 나는 존재했다는 자체를 아무도 기억해 줄 사람도 없잖아요. 의미가 없잖아요. 의미가 죽음으로 끝나는데 저는 그게 너무 두려웠어요. 그런데 그래서 제가 별 30대가 되도록 정말 대학 때부터는 술만 먹고 살아요. 술만 먹고 366일 술만 먹었어요. 이게 맨정신이면 생각이 나니까 이 생각이 나면요 막 사람들이 있는 대로 가야지만 이게 진정이 돼요. 그러지 않으면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무서웠어요. 그런데 이 치울이라는 한 말에 저는 완전히 힘을 얻었어요. 끝도 없는 우주에 펼쳐져 있는 수많은 별들. 창세기 1장 16절에 말씀하시기를 두 큰 광명을 뒀다는 거예요. 큰 광명은 낮을 주관하게 하고 작은 광명은 밤을 주관하게 했다. 그리고 수없이 많은 별들, 그 태양이며 달이며 수없이 많은 별들을 만드신 목적이 거기 기록되어 있죠. 땅을 비추라. 모든 것은 지구를 비추라고 만든 거예요. 전 그때 너무나도 놀랐어요. 저는 우주, 제가 보고 있는 밤하늘, 저 밤하늘 보듯이 저 우주 저 반대쪽에서 과연 지구에 살고 있는 내가 아니라 지구를 찾을 수 있을까? 지구를 찾을 수 있을까? 도저히 찾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 광활한 우주에서 지구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이 이 광활한 우주는 지구를 위해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모든 건 지구를, 땅을 비추기 위해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 45장에 말씀하시죠.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고. 땅도 조성하시고 경고케 하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기에 지으신 자신이라. 인간을 위해서 지구를 만들었고 지구는 모든 우주와 만물이 지구를 위해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가장 존귀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완전히 바뀌었죠. 먼지밖에 안 되는 인간, 티끌의 티끌이라고 생각했던 내가 창조주 보기에는 나를 위해서 모든 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러죠? 그걸 입증한 사건이 성육신입니다. 그 창조주가 나와 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누가? 광활한 우주에서 지구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그 지구에 나를 위해서 찾아올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 찾아올 수 있다면 그것은 창조주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렇게 하실 수가 없어요. 그것이 체율로 이해됐어요. 체율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 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그것이 너무나도 큰 사랑이구나. 그 체율이라고 하는 의미를 알고 나서는 구원의 의심을 한 적이 없습니다. 주님 안에서 안식뿐이에요. 이제 됐다. 그리고는 이제는 그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고 싶어지는 거예요. 남은 생은 얼마나 좋아졌는지 이제 나도 그 오념으로 묵묵히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모두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잘 안 되더라는 말입니다.
순종하며 살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더라는 거예요. 최을이라고 하는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다시 승천에 가셨죠. 원래 있던 대로 가셨어요. 나와 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분명히 오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올라가셨어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에는 값으로 샀다 그랬죠. 우리 몸도 값으로 샀다 그랬어요. 주님이 재림하시면 우리는 이 몸도 부활의 몸으로 가는 겁니다. 주께서 그 값을 두고 사셨다 그래요. 여러분, 요즘에 해외여행들 어렵지 않게 가시잖아요. 해외여행 갔습니다. 거기서 아주 귀한 물건을 샀어요. 올 때 가져옵니까? 안 가져옵니까? 대답이 없으시지. 당연한 말을 하는 거예요? 당연히 가져오시죠. 왜냐하면 내가 값을 치르고 샀으니까. 그러죠? 우리를 누가 사셨다고요? 주님이 값으로 사셨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주님이 우리를 데려가셔야 안 가셔요? 가시잖아요. 값으로 사셨으니까. 이해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너무 감사한 믿음이 됐는데 더 큰 믿음이 있죠. 우리가 주님과 같이 된다는 거. 우리가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살 수 있다는 거.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또 당연한 말씀을 드리는데 파리가 있잖아요. 파리가 우리 인간을 그랬잖아요. 벌레요 구더기인 인생이랴. 구더기가요 파리가 됐어요. 파리가 돼서 처음으로 날개가 세상에 구더기와 파리 너무나도 다른 모습이잖아요. 야, 내가 파리가 되다니 이럴 줄 몰랐다니. 날개 달고 내가 공중을 날아다니다니. 평상시에 항상 궁금했던 그 네모난 공간에서 신선한 먹을거리를 떨어뜨리던 그 공간 있잖아요. 그 네모난 공간으로 한번 날아가 보고 싶은 거예요. 날아가 봤더니 또 다른 변속간이 공간이 있잖아요. 공간이. 우와, 이런 공간이 있었구나. 그런데 또 뭔가 문이 있는데 반쯤 열려 있어요. 야, 신기하다. 그 빈 공간으로 나가봤더니 파리가 눈이 커진 이유가 그 세상을 본 거예요. 하늘이며 산이며 수없이 많은 동물들, 나무며 풀이며 날아다니는 새들. 우와! 얼마나 놀랐을까요? 이런 세상이 있다니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이 파리가 너무 즐기다가 그 구더기들이 생각난 거예요. 내가 이런 곳이 있다는 걸 알려줘야지. 다시는 가고 싶지 않지만 그 냄새나는 그 통시로 가고 싶지 않지만 친구들을 생각해서 갔어요. 야, 아무개야, 내가 왔다. 야, 이놈들아, 너희들 지금 이런 더러운 거 먹고 있을 때가 아니다. 내가 파리 되고 나서 보니까 바깥 세상이 있는데 그 세상은 이러이러하더라. 구더기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구더기들이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아무리 얘기해도 믿지는 않은 거예요. 야, 나 아무개라니까. 과거 얘기를 하니까 신기하긴 한데 우리가 어떻게 너와 같은 파리가 되냐. 아니야, 진짜야. 그 믿게 하려고요. 파리가 말이에요. 파리가 믿게 하려고 그 구더기들 보는 상태에서 번데기로 됐다가 다시 구더기로 되는 걸 보면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그럼 구더기도 우리도 파리가 되겠구나 믿겠죠? 이 세상에 없는 한심한 질문하니까 그러죠? 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한심한 일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같이 될 것을 보여주신 거죠.
빌립보서 3장입니다. 빌립보서 3장. 빌립보서 3장 21절. 빌립보 3장 21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그 다음에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그러죠? 네. 우리가 주님과 같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영원한 천국에서 함께 살, 단지 하나님의 하신 일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믿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입고서 하신 일이라는 것은 두고두고 생각하고 깊이 생각을 할수록 너무 우리 머리로는 다 알 수 없는 어마어마한 사랑이고 지식인 거예요. 이걸 죽을 때까지 어떻게 다 이걸 깨달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20절에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의 시민권은 이미 하늘에 있다.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천국을 미리 경험하는 삶을 살 거냐, 지옥을 미리 경험하는 삶을 살 거냐.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 지옥을 경험하는 삶을 살고 있었던 거예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천국을 미리 경험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허락한 거예요. 기회를 얻은 거예요. 1장, 빌립보서 1장 27절. 빌립보서 1장 27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생활하라 2번 이렇게 돼 있죠. 밑에 뭐라고 돼 있죠? 뭐라고 돼 있습니까? 시민 노릇이, 시민 노릇하라. 시민권, 이미 우리를 값으로 사셨으니 우리가 이제 천국에 갈 거는 당연한 거고, 주님이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뿐만 아니라 승천에 가셨어요. 우리 낮은 몸이 자기 영광의 몸과 같이 변케 하실 그 약속이 남아있어요. 그것도 우리는 확신하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남은 생을 시민 노릇하라 하는 거예요. 시민권의 하늘에 있는지라 시민 노릇하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6장 14절에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사랑이 가장 위대한 겁니다. 사랑이 저를 바꾸는 거예요. 비난, 판단, 정죄로 사람을 바꿀 수가 없어요.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바꿉니까?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나조차도 주님의 말씀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사랑으로 행하라.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치열까지 하셨어요. 모든 것을 경험하신 거예요. 이제 모세가 예수님이 오셔서 하실 일을 그림자처럼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크게 여겼던 것처럼 이제 그 나와 같은 선지자로 오신 그 예수님이 실제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하고 그리스도가 되셨어요.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그리스도가 되셨어요. 그 하신 일을 듣고 믿은 우리들은 이제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이 믿음이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가 믿게 된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믿을 때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고 하는 것, 그것을 저는요 좀 색다른 방법으로 좀 일찍 그걸 알게 됐어요. 그 이후에 내가 의지해야 되는 건 말씀뿐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도 절실하게 깨닫게 됐어요. 저는 처음에 구원받을 때 전도 집회를 처음 갈 때요 싫은 마음으로 갔어요. 처음에 마음은
믿으려는 마음이 추워도 없었어요. 이 약속을 들어주면 귀찮게 안 한다는 말에 간 겁니다. 근데 하루가 아니고 일주일이더만요. 그 약속을 했기 때문에. 옛날엔 약속은 아직 목숨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다 다닌 거예요. 첫날 대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창세기 1장 1절을 탁 읽는데 사람들이 전부 다 끄덕거리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사람들 신기하다. 나는 여태까지 밤하늘을 보면서 너무나도 광활한 우주에 먼지밖에 안 되는 나가 얼마나 존재의 허미를 느끼면서 내가 무서움, 두려움까지 느끼면서 살아왔는데, 천지, 끝없는 우주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라니까 사람들이 끄떡끄떡대는 거 보면서 너무 신기했어요. 저 사람들 진짜 믿나? 그런데 첫날 창조주가 모든 만물을 지었다는 것을 증거를 성경을 통해서 찾아주시잖아요. 그걸 들으면 들을수록 하나님 진짜 창조하셨나 보다. 정말 하나님 창조하셨네. 그때 희망이 생겼어요. 이제 나는 내가 왜 태어나서 왜 살고 왜 죽는지 인생에 대한 질문의 답을 얻을 분을 만날 수 있겠구나. 이게 희망이 생겼어요. 희망이. 믿지 않으려고 참석했는데 희망이 생겼어요. 그분은 알겠구나. 내가 묻는 질문에 대한 답을, 그 답을 얻을 거라는 희망을 가졌어요. 그런데 실제로 답을 얻게 됐잖아요.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영생이 있다는 걸 말씀을 통해서 얻게 됐어요. 너무 놀랐어요. 그리고는 제가 366일 먹었다 그랬죠. 왜냐하면 한 번 자면은 아침에 깨는데 어느 날은 중간에 깰 때가 있어요. 비 오는 날. 빗소리가 저는 가해금 소리처럼 들려요. 그럼 벌떡 깨요. 그럼 저희 자매는 아유 또 깼어 하고 술상을 차려줘야 돼. 술을 그렇게 좋아했어요. 빗소리를 가해금 소리 삼아서. 죄송합니다. 계란 후라이 하나만 있어도, 어느 때는 새우젓 하나만 있어도요, 술 한 병을 다 비워요. 그렇게 좋아하던 저예요. 이제 일과가 끝나면은 퇴근 후에 어디서 오늘은 술 먹을까 이런 거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저는 누구든지 데려가요. 항상 재밌게 해줬거든. 술 친구가 너무 많았어요. 그러니까 구원받고 나서 제 삶이 너무 바뀐 거예요. 구원받고 나서 저는 술은 한 번도 끊어보려고 마음도 먹어본 적 없습니다. 담배는 몇 번 노력했는데 실패했는데 술은 한 번도 끊어보겠다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단번에 술, 담배가 끊어졌어요. 그러지 않았으면 저는 힘들었을 것 같아요. 단번에 끊어졌습니다. 구원받는 날부터. 제가 이천교회 봉사장 할 때 그 성찬식 할 때 포도주 있죠. 그 포도주 먹고 취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광고를 해야 되는데 계속. 저도 놀랐어요. 그게 뭐라고. 몇 병을 먹어도 안 채던 제가 완전히 바뀐 거죠. 구원을 받고 제가 성경만 보는 겁니다. 술이 끊어지고 담배가 끊어지고 이 성경만 보는 거예요. 성경만. 어느 날 저희 자매가 기껏 인도해가지고 구원받게 했더니 등짝만 보여준다는 거예요. 등짝만. 그 말을 하대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있다가 등짝만 보여줘? 내가 등짝만 보여준다고? 진짜? 내가 왜 이렇게 됐지? 제가 이 성경책을 자매가 보고 있으면 집어 던지고 쓰레기통 던지던 접니다. 제가 무지하게 완악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걸 보고 있는 거예요. 진짜 내가 왜 이렇게 됐지? 이 시간에 나는 술을 마시고 있을 텐데 진짜 나는 성경을 보고 있네. 나는 이렇게 되려고 노력한 적도 없고 생각조차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저는
성경 보고 있고 성경 보는 시간이 제일 기뻐요. 왜 이렇게 됐지? 제가 노력한 게 아니잖아요. 저는 한 게 딱 한 개, 일주일 동안 말씀만 들은 거예요. 그것도 구원받으려고 믿으려고 들은 게 아니잖아요. 말씀만 들었을 뿐인데 제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건 제 노력이 아니잖아요. 무언가의 힘에 의해서 내가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그게 뭐겠어요? 말씀이잖아요. 난 말씀만 들었기만 했는데 이렇게 바뀌었구나. 그 뭔가의 힘, 그것을 배워가면서 성령의 역사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렇구나. 내가 똑똑해서 내가 착해서 믿음을 갖게 된 게 아니라 성령의 역사구나. 그 다음부터 제가 의지하는 거는 내가 아니라 나를 이렇게 만든 뭔가의 능력, 그 말씀에 의지하게 된 거예요. 말씀에 의지하는 거예요. 말씀에. 제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게 그 믿음으로 느끼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를 이렇게 바꿔주신 분. 그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말씀이 육신이 돼서 그 말씀을 성취하신 그분, 그걸 믿게 하신 또 성령의 하나님,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걸 내가 얼마든지 알겠는 거예요. 내 노력이 아니거든요. 이렇게 된 거는. 내가 등짝만 보여주는 이 제 모습은 제가 노력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구나. 말씀의 능력이 대단하다. 여기에 제가 무엇을 의지해야 될지를 알겠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온유함으로 살아야 될 텐데 그 온유함, 어떻게 하면 그 온유함을 우리가 보일 수 있을까? 야고보서 3장입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뇨?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묵묵히 순종함으로 우리가 이제 그 선행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선행을 실제로 삶을 통해서 보여야 된다는 거죠.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은 자다. 에베소 2장 10절에 말씀하죠. 이제 그것을 행함으로 보여줘야 하는 거예요. 그 온유함, 이제 묵묵히 순종하는 삶을 우리한테 허락하셨어요.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379쪽 베드로전서 2장 24절 예수님이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이유가 나와 있죠.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제가 많이 실패한 거는요, 제가 죄가 많아서 죄를 어떻게 처리하려고 애를 많이 썼어요. 죄를 하나하나 죄를 좀 버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 선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의에 대해서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죄를 많이 버리려고 애를 쓰고 애를 썼어요. 그럴수록 그 죄로부터 오히려 벗어나는 게 아니라 더 얽매이는 저를 봤어요. 나중에 알았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그 팔복을 배우면서 그때 알게 됐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가 배우르다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의에 대해서 살려고 할 때 죄를 이길 수 있는 거라는 걸 알았어요. 내가 먼저 의에 대해서 살려고 하는 그 마음이 먼저여야 돼요. 그 의를 이루기 위해서 그 마음이 의를 향해 있을 때 죄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마음 없이 죄와 싸워서만 이기려고 하면 지더라는 거예요. 구스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병케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선을 행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구스인, 흑인이라서, 표범,
반점이 있어서 그래서 구원했는데 구스인이 흑인이 날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백인이 돼서 돌아오겠습니다. 흑인으로서는 신앙생활하기 힘드네요. 백인이 돼서 돌아오겠습니다. 표범이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표범으로 살긴 참 힘드네요. 내가 반점을 다 빼고 사자가 돼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그런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기껏 흑인이고 표범이라서 그거 알고 구원하셨는데 이렇게 돼서 오겠다는 거예요. 가난해서 신앙생활 잘 못하겠습니다. 내가 부자가 돼가지고 와서 신앙생활을 하겠습니다. 그럼 똑같다는 거예요. 그랑 똑같다는 거예요.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기에 그래서 나를 그대로 구원하셨는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신 이유가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해 살기 위해서 이제 내가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의에 대해서 살게 하려고 저를 대신해서 그 십자가의 저주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이제 나는 의에 대해서 살고자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된 거예요. 3장 9절입니다. 3장 9절.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자, 이것을 실천하고 싶은 거예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제 어릴 때 말로 이걸 실천하고 순종하고 싶은데 된통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살려고 노력하는데 왜 그럴까? 그런데 이와 비슷한 말씀이 로마서 12장에 있죠. 로마서 12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로마서 12장. 로마서 12장 17절.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21절.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이런 말이 있어요. 자,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자, 이거를 실천해 보려고 합니다. 온유함으로. 모세가 온유함을 보였듯 예수님이 온유한 마음으로 기필코 십자가를 지셨듯 묵묵히 순종해 갔던 그 본을 받아보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도 온유함으로 묵묵히 순종하는 마음으로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거를 이뤄보려고 합니다. 이것을 이뤄보려고 해요. 여러분, 여러분을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제가 여쭤봤더니 축복까지는 못하더라도 미워하지는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솔직한 마음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면 먼저 알 것이 있어요. 이걸 한번 이뤄봅시다. 목표로 삼아서 이걸 이뤄보자고요. 요한복음 13장입니다. 요한복음 13장. 요한복음 13장. 요한복음 13장 15절. 요한복음 1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17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뭘 알아야 되냐? 주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하다. 이걸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 예수님은 본을 보였는데 그 본을 보인 대로 우리가 본을 행할 수가 있는데 그러려면 종이 상전보다 여기
크지 못하다는 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야 돼요. 먼저 잠언 19장 2절에는 지식 없는 소원은 선치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그릇하느니라. 발이 먼저 행동하려고 그러면 그릇하는다는 거예요. 무딘 철 연장나를 갈지 않으면 힘이 더 드느니라. 돌쇠야 마당새야 나무 좀 해오느라 내 돌쇠는 그냥 달려가요. 무딘 철 연장 가지고 도끼 가지고. 그런데 마당새는 네 하고 갈고 있는 거예요. 너가 더 손쉽게 하겠어요? 늦기 시작했지만 마당새가 훨씬 더 쉽게 나무를 땔감을 해오겠죠. 지식 없는 소원은 선치 못하고, 소원이 있더라도 지식이 없으면 선치 못해요. 그런데 영어로는요, zeal without knowledge예요. 지식이 없는 열심은 is not good, 좋지 않다. 지식이 없는 열심인데 지식이 없는 열심은 옳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처럼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하다. 15장 예, 19절입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더러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은즉 너희도 핍박할 터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터이라. 깨달으셨어요? 설명이 필요하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마라. 이 말은요, 알아보니까 예수님이 핍박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애는 핍박받았잖아요. 뺨 맞고 침 뱉은다. 핍박받았잖아요. 왜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예수님의 온유함은 내 원대로 맙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길 원하나이다. 그 온유함으로 묵묵히 순종한 길을 가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핍박이에요. 구원받은 우리들은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주님에 속해서요. 우리는 주님의 종입니다. 주인이 핍박받으면 종이 핍박받는 건 당연하다는 거예요. 이걸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핍박이라는 말은 우리가 잘못해가지고 당하는 걸 핍박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핍박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 때, 바르게 살 때 오는 게 핍박인 겁니다. 그 핍박을 받을 때 오히려 우리는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주인이 핍박받았으니까 나도 핍박받는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알고 믿으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팔복이죠. 10절.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모세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보다 더 귀하게 여긴 이유가 상을 바라봅니다. 여기 상이 크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 구원받은 우리들은 그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핍박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오히려 핍박을 받으면 내가 세상 사람들하고 구별됐다는 뜻입니다. 저들이 볼 때는 내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구별된 삶을 살고 있다는 증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핍박받는 게 당연한 거고 오히려 기쁘고 즐거워하라는 거죠. 욕으로 갚지 말고 누가 나를 욕을 하면 예레미야가 3장에는 수욕으로 배불리란 말 있잖아요. 수욕으로 배불리라. 욕도 먹는 거잖아요. 먹는 건 잘 먹으라. 잘 먹으면
인격이 되죠. 누가 나를 욕해요. 그럼 저가 나를 잘 몰라서 욕하는 거잖아요. 저가 나를 욕할 정도만 아는 거다는 거예요. 나의 전부를 알면 돌로 쳐 죽이지 가만 놔두겠어요? 주님은 나의 모든 걸 아시면서 돌로 쳐 죽일 만큼 죄가 많은 걸 알면서도 나를 위해 죽으신 분이에요. 그분 앞에서 내가 씻음 받았는데 저가 나를 욕하는 거예요. 너는 안타깝지만 나의 욕할 정도만 아는 거지 나의 전부를 알면 욕만 할 게 아니라 아마 나를 상정하지도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죽으신 그분이 있어요. 그 욕먹는 것이 될 수 있어요? 욕을 갚지 않을 수 있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해되셨어요? 하실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실 수 있는 말씀이 제공되어 있어요. 말을 하려면 하나님 말씀하는 것 같이 하고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힘을 얻고 하는 겁니다. 무조건 하는 것보다는 알면 이거 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요.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왜 축복하라 그랬냐면요. 저가 나의 바른 삶을 통해서 핍박하는 거잖아요. 핍박은 바른 삶을 살 때 핍박하는 거라 했죠. 그러니까 내가 바른 삶을 살고 있다는 증거가 저가 나를 핍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입장에서는 내가 세상 사람하고 구별된 삶을 살고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러죠? 그렇다면 그렇게 나를 핍박하는 사람은 구원받을 확률이 크다는 얘기예요. 이것도 이해가요? 네. 깨달으셨어요? 그래서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의 바른 삶을 보고 축복할 정도로 저 친구가 구별하고 있거든요. 나의 삶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 이유를 설명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바뀐 것. 그것을 설명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올바른 전도입니다. 이해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네.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니. 그래서 알면 쉬운 겁니다. 마지막 구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3절. 요한일서 5장 3절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4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의 믿음이 말씀 위에 굳게 서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실로 죄를 물마신 같이 하던 저희들, 이제 천국의 소망을 갖고 천국을 경험하며 살 수 있는 그 삶의 기회를 주신 것 진정 감사합니다. 말씀을 이루는 삶,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얻은 힘으로 순종하고 실천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고자 원하시는 그 복, 온전히 우리가 받아 누리는 삶이 되길 바라고 원합니다. 육체의 남은 때 주님께서 동행해 주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로서 주님의 그 귀한 쓰임받는 기쁨을 함께 누리며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청주교회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귀한 말씀이 증거되는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우리가 온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러움 없이 살다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길 바라고 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